많은 일들이 2019년에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참 슬픈 일도 있었고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고 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수렁에 빠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아픔을 겪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소망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 뛰며 감사해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허탈해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또 앞으로 가보자고 하는 그런 결심도 해보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겪어본 사람이 찬양과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열망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현실이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나온 나날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여러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실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죠. 나를 만드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날마다 유혹과 시험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이렇게 12월 8일까지 예배자로 설 수 있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또 은혜로 여기시게 됩니다. 일상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굶지 않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또 하나님 앞에 일상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해주신 것도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 12월 1일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회력으로 전 세계가 지키는 소위 말하는 대림절입니다. 즉 주의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첫째 주를 그렇게 우리가 보내면서 이제 12월 25일 다음 주 수요일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를 주신 이 땅에 구원을 베풀기 위해 당신이 직접 오신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예배를 드릴 텐데, 그것을 기다리며 갈망하며 4주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이 참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실을 거두기까지 흘린 땀과 노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온갖 노력을 했어도 손에 쥐는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참 노력의 결과를 이렇게 주셔서 수능 성적도, 그리고 또 가게의 매출도, 또 직장의 모든 직위와 그리고 대우도 하나님이 참 노력한 이상으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그런 결산을 또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마 또 시편 65편은 다윗이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살아왔던 그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회고했던 내용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13절까지 읽으셨지만 세 덩어리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참 의미가 깊은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 말씀이 또 하나의 덩어리인데, 여기에서는 온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까지 우리에게 베푸신다 하는 것에 대한 다윗의 회고를 돌아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9절로 13절에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먹을 것과 쓸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풍성한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9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공동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시온에서 찬송하며 기다리는 영혼에게 소원을 갚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온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신 성소이죠. 시온은 원래는 예루살렘의 언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부스족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 지역을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찬송으로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서원하게 하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것을 갚게 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시온에서 찬송을 하면서 주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참 귀감이 아닐 수가 없게 되죠. 이것은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자 하는 고넬료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이 다윗의 주를 향한 갈망하는 마음, 그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아멘의 신앙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멘을 통해서,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이 모습 속에서 서원을 갚는다고 하는 충성과 헌신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보여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아멘의 신앙으로 주를 갈망하는, 특별히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예배 생활에서 주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서원을 갚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를 들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안 나올 사람이 없겠죠. 주를 갈망하고 바라보고 주를 향해 간구를 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께 나오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내용들을 다윗이 주를 신뢰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그렇게 신령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에 대해서 상당히 갈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시온에서 찬양하는 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 응답받았다고 고백을 하면서 지난날 어려웠을 때 시온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응답의 기억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편 65편을 쭉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바로 2절에서 말씀하는 기도의 응답의 결과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먹을 것과 쓸 것을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추수의 그 모든 결과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결과다 하는 고백이 구구절절하게 65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 찬양이 다윗의 신앙의 전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내용은 하나님께 구한 내용이 이렇게 다윗처럼 응답이 되고 내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든 간접적인 관계가 있든 직간접적인 모든 결과들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나님을 성소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3절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죄인을 이렇게 대우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그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자기를 받아주시고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악 투성인 그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패역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서 적국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망명 생활에 이르기까지 그가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또 잘못으로 인해서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했던 그 자기 자신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며 3절에는 그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말씀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기도의 응답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하는 것이죠. 나를 받아달라고 하는, 나를 수용해달라고 하는, 나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솔직한 진실한 기도가 바로 모든 응답으로 역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은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으로 택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과거지사를 통해서 자기를 그래도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내가 주를 위해 저항을 하고 또 주를 거역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기를 택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셨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고 계시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도 그래도 너 목사잖아, 너 장로잖아, 너 권사잖아, 너 집사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여서 너의 죄를 사해 줬는데 내가 어찌 너를 놓을 수가 있겠나? 내가 어찌 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있겠나? 그러시면서 끝까지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으로 첫 번째 단락을 마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그 일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다윗은 여겼던 것이죠. 우리가 온갖 일과 수고를 합니다. 애써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잘했느니 못했느니 평가를 받고 주주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그 신임을 묻게 되고 또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했던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던 것은 1절부터 4절까지의 주를 바라보고 응답을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택하신 이 모든 것을 볼 때, 아, 사람은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평가를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올바르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 내용들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로 된다는 사실을 다윗이 지난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보고 나서 지금 한 시점에 서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느냐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가졌는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를 앙망하며 오직 주를 바라보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었던 다윗의 고백들을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한 해를 지나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우선대에 여기셔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 세계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은 구원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방인들도 구원하셨다. 이때쯤 되면 우리가 늘 믿지 않는 가족들, 예배드리지 않는 가족들, 그것이 우리의 가슴 한구석에 시린 아픔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예수 믿지 못하고 한 해를 넘기는가? 올해도 제대로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일에 분주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5절은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그 지역까지와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주의 손이 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먼 지역에 있는 자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의를 따라 주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고백하면서 자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영혼 구원의 하나님으로 비춰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강하고 능하게 나를 만드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의 6절의 말씀은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띄우셨다 하시면서 마치 큰 용사와 같이, 큰 인물과 같이 세상을 만드는, 세상 말로 조물주와 같은 표현을 쓰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산은 영원히 불변한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산은 또 견고함을 이야기를 하죠. 산은 또 어떤 큰 세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넘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원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띠를 띄우셨다는 것은 큰 골리앗과 같은 용사가 허리에 허리띠를 차고 칼을 차고 창을 들고 전쟁의 큰 일을 행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를 비롯한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그렇게 모든 만물에 드러내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지나온 은혜들을 상고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7절 말씀은 자연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설렘은 자연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다의 설렘은 쓰나미와 같은 것이죠. 그런 제안을 볼 때마다 백두산이 폭발한다는 영화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많은 자연 재해가 우리의 삶을 위협해 올 때 연약한 인간은 그것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 재앙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복하게 하시고 또 그런 재앙이 미치지 않는 영역 속에 하나님 우리를 보존해 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물결의 흔들림은 바로 인생의, 그리고 만민의 소유는 인생의 거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였습니까? 우리의 지난 나날도 그렇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던가요?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려고 했던 그런 일들로 점철되어 있는 인간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모든 자연의 재해도 하나님이 평정하시고 사람의 모든 거역도 하나님이 꺾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셨음을 오늘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통제가 불능한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자연의 모든 내용들을 마가복음 4장 39절에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런 인생을 위협하고 우리의 마음을 소용돌이치게 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를 평정하게 하셨음을 7절에서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자기 속에 잃었던 죄에 대한 욕망, 그리고 모든 번민과 갈등의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 보호하시고 자기를 평정하게 하셨던 그런 과거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까? 격동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 때문에 참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지내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위로하심으로, 때로는 질책하심으로, 때로는 소망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이 격동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하라고 하시는, 평안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마음의 아픔을, 몸에 육신의 연약함을 겪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를 주시는 그런 은총으로 우리를 평정하게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듯이 다윗도 그랬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와 은총이 나로부터 모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그곳까지,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확대해서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도, 그리고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를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끝은 누굴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 땅끝일 수도 있을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형제 자매가 땅끝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주여,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는 내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저 땅끝인 우리 가족에게도,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내 심령의 어떤 폐역의 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미쳐주셔서, 확대해 주셔서 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큰 기도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는 무궁하시다고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이미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어려움을 평정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로 13절 말씀은 담비로 주신 풍성한 추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은 농부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농부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학위 논문을 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성경, 특히 선지서에 비롯된, 그리고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농부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공간복음에서도,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도 이 농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9절의 말씀은 땅을 돌아보사 물을 데워주신다 그랬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의 목회 표어가 물된 동산 같은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서로 중보하기를 여러분에게 누차 권면하고 예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땅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땅은 황폐할 뿐이죠. 주께서 물을 대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심령은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셔서 오곡이 풍성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계시록 7장과 계시록 2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고 하는 육신의 곡식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촉촉히 젖어 있고,
그 단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귀한 결실이 있는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런 일도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을 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10절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시는 대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황무지가 많습니다. 광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행하시려면, 광야를 보시려면 북쪽보다는 남쪽을 보시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그 남쪽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지역이 황량하고 그리고 광야가 많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가 없고 곡식이 열릴 수가 없는 것이죠. 5월과 10월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우기가 되고 농사철이 됩니다. 우리와는 그 달력이 다른 상황이죠. 이때 비는 농부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께서 그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포도주의 기름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비를 내려줄 것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그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곡식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신 분임을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도록 여호와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간구하셨듯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심령에 그리고 일상에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양식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적은 월급이지만 또 적은 매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양식과 그리고 결과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절 보시면 풍성한 소산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오직 이 시편 65편에서만 나오는 내용인데, 주의 은택으로 한 해 관을 씌우셨다. 넓은 들판의 곡식들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왕관을 쓰신 것처럼, 왕관을 쓰게 하신 것처럼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마치 그 들판을 여왕의 그 왕관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곡식으로 덮인 들이 하나님이 지나가신 흔적이다. 그렇게 다윗은 표현하면서 자기가 왕이 돼서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그 모든 곡식들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손길을 짚어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11절에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한 해가 얼마나 귀한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것이 우리의 도처에 느껴지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더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소출은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출이 마치 기뻐 웃는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13절 마지막에서는 초장한 양떼로 옷 입고 수많은 양떼들이 그 푸른 풀밭에서 논일고 있는 모습, 그리고 골짜기에 곡식이 덮여 있는 모습, 이것이 다 마치 양이 웃고 곡식들이 웃고 즐거워 기뻐 노래하는 모습처럼 마지막으로 시편 13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풍년을 하나님께서 장식해 주신 그 은혜로 그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시편 65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66편 1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다시 설명하고 있어서 65편과 66편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우리의 영역 전반에 걸쳐서 65편의 말씀처럼 2019년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사업도, 가정도, 교우들도, 자녀들도 다 형통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다윗이 가졌던 이 찬양과 감사의 마음, 그 시각으로 내년 한 해를 또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시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승지자들이 다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